세상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둔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상황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 중현의 가족들 조금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자에 우리 사회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등법도 그러한 어려움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차별금지법 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는데 일단 진행이 중단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더 온화하게 겉으로만 단장하여서 입법화하려는 추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평등법 3조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 진정한 평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구별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류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수 중에 하나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성경의 원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충실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2장 10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부분을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차곡차곡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뼈대만 간추려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꼭지를 사도 바울은 천복하고 연결합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기업을 얻는 복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업은 성령께서 보증까지 해주셔서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속량 죄사함의 특징은 억눌려 있었던 강력한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그 값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꼭지가 세 번째 꼭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더 중요한 건요, 허물과 죄로 죽게 한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4가지였죠. 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육체, 욕망을 따르는 육체, 이렇게 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돼 있었는데 그때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선포된 거죠. 그 힘, 더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강력한 힘이 뭘 근거로 나에게 역사했느냐는 것이죠. 나의 무엇을 보고 그 강력한 힘이 작동했냐는 것이죠. 내 안에 볼만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이 나를 구출하는데 사용되어졌다. 이게 구원의 네 꼭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오늘 2장 8절을 보면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읽도록 합니다. 암송 준비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암송 되셨는 줄 알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은혜에 의하여, 핵심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이제 첨가된 게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첨가된 거고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설명하죠. 9절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뭐에서 났느냐? 은혜다. 근데 그 말은 생략되어 있고요. 대신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한 단어 정의를 해드렸죠. 은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냐면 은혜는 호의입니다. 호의.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래서 이걸 긍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긍휼, 좋은 마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은혜가 결정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2장 8절을 보시면서 눈에 꼭 붙여둬야 될 잘 안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이게 이제 관사, 정관사라 그러죠. 영어로 더죠. 그 은혜예요. 그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용하도록 길을 놔준 그 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거화되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작동했던 은혜를 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그 은혜가 맨 앞에, 도치법이라고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 구문에서는 강조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자랑할 만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정말 자기가 통치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인간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문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에? 그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신령한 예배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뭐하러 이웃 사랑을 합니까? 이웃도 알아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일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약자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 삶 속에 잘 붙들고 잊지 않고 받은 구원 적용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신 후에 두 가지 말씀을 더 담아서 우리의 구원을 풍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선언입니다. 자, 연결해서 정리해 두십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옆에 다른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보다 더 나은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더 나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하진 않아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은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우리 시대에도 이제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을 인류학적으로 보면 문화, 그 시대의 문화의 코드가 선물이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지를 규명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선물은 어떤 문화권 안에 있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부담된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세요? 어떤 분들은 좋다 이럴 거고요, 어떤 분들은 부담된다 이럴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문화, 그런 문화가 우리를 교육할 수도 있고요. 선물 받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 줄 때 보답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니까 너도 받았을 때 뭘 보답하려는 마음 안 가져도 된다. 이런 문화 코드가 우리를 서로 다르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1세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로 가봅니다.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이 문화에서는요, 이 선물은 순환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보답해야 돼요. 준 사람에게 꼭 돌려줘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준 사람에게 감사라는 마음을 돌려줘야 되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그 이외에 주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선물의 의미가 계속 순환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받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 선물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로 나는 또다시 선물을 하고 있다. 이런 순환성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그 로마의 철학가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로마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세네카가 선물에 대해서 아주 장편의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세네카는 익명으로 선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걸 받고 고마워서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도 있을 정도였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헬라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선물 받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식사를 꼭 대접해야 속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의무감으로 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선물을 유통하려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세기로 돌아가 보면 선물의 순환성 때문에 어떤 약점이 생겼냐면 이런 약점이 생겼습니다. 순환성의 원리는 어떤 형태이든 보답이 어려운 대상 혹은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물을 제한적으로 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의 보통 사람들보다 선물에 관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보답을 받지 말고 호의를 베풀라, 하나님께 그게 크레딧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요, 잘 들으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가난한 사람이 너무 돈이 급하니까 전당 물을 잡힐 때 자기 옷을 잡힌 거예요. 그리고 급전을 빌려서 쓴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 옷이 저녁이 돼서 날씨가 추워질 때 입고 자야 몸이 따뜻한데 그 입고 잘 거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돌려줄 때 옷을 전당 잡힌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혹 그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크레딧이 쌓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의로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1세기의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세기 사람들은, 깨인 사람들은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선물 받을 때 물건보다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귀한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뭔가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더 귀한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더 명쾌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인데,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너의 선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레위인들이 너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물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 내 마음을 아주 이 감동적으로 만드는 압도적인 가치의 이런 물건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멋진 생각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보여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우리 선물이 구원이고 그 은혜인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압축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리스도 선물을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평등합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자기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서 평등하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본문은 10절에 가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그가 만드신 바가 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와 혼동에서 강력한 힘으로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만드신 바라 요 표현을 하는데, 이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작품이란 뜻이죠.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괜찮은 작품이겠습니까? 신통치 않은 작품이겠습니까? 혹 나 자신을 보면 신통치 않은 작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만드신 분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 작품입니다. 만드신 이를 보면 우리가 괜찮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공예품, 예술작품, 창작품, 시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때로는 내가 이제 공예품 만드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공예품을 만들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공예품을 만들듯이 만들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술 작품을 우리가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까? 그렇게 만드셨다. 시, 저는 이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한편의 시다.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영어 번역은 이것을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과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그 의미는 통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이것은 멋진 것입니다. 왜 멋진 것인지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 이걸 창조라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단 말이죠. 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육신, 욕망의 육체, 이 안에서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되었던 그 인간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거예요.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괜찮았는데 그 원판이 형편없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더 멋있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겨서 보기 싫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 위에 그것을 보기 좋게 바꾸죠. 싹 없애버린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바꿔버린,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그 안에 두면서 구속하시면서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바라.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와 구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혹시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나의 망가진 부분도 그의 작품의 일부로 만들어 남기셨다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망가진 걸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대단했지만 이 망가진 그것까지, 그 망가진 재료까지 사용하셔서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만드신 바 안에 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제 10절 한번 같이 볼 겁니다.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만드신 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한 번 나오지만 다른 단어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찾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신 일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둔 일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둔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를 구원하면서 너 이제부터 선한 일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쭉 예비해 놓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앞에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뭐예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라,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2절 보세요. 2장 2절을 보셔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뭐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대요. 죽었을 때. 근데 잔뜩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엔 뭐요? 선한 일 가운데 행하여. 대조죠, 대조. 옛날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그를 따라서, 세상 풍조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예비되어 있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선한 일인가 살펴보려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면 나와요. 7번 나와요. 선한 일, 선한 일 7번 나오는데, 여기는 무엇이 선한 일이다 규명한 게 아니고 대신에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혹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줄어들었다면 살려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효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래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나가는 방법까지 우리는 타고나도록, 그것이 구속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선교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100% 언제나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빠지면 선하지 않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빠지면 선한 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한 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에 우리는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라 예전 것은 지났노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는 거죠. 새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온전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목적까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복된 말씀,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